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받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우리 33장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진멸할 위기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목숨을 건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분노를 푸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아주 목숨 걸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 분노는 이렇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을 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들어보내긴 들어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내용을 백성들 앞에 전달을 했죠. 전달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는 것이지 이 가나안 땅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소유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얻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절망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그 절망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붙드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곡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금장식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원천, 죄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몸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이 돌이키는 모습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구하는 장면이 3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또 특별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이제 깨트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셨지만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돌이키는 태도를 보시고 이제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시게 됩니다. 결혼 파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결혼 파기 상황까지 가서 극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34장의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네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 것과 같은, 처음에는 이제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이제 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써주시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이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깨트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제 돌판을 깎고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이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계시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면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친절과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 죄인에게 즉시 이렇게 그 심판을 내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서뿐만 아니라 조화까지 같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악의 길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이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불법과 범법의 죄를 이렇게 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이 속죄와 신약의 속죄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절 말씀에서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긴 용서해 주시지만 덮어 주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는 덮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되면서 그 죄가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이제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속죄를 이루었을 때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을 때 약속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 속죄하실 때 그때 이제 현찰로 받아서 그 속죄함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오신 메시아의 완전 속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즉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즉시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구약 성도들은 즉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거 이렇게 해요. 덮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십자가 사건 그때 이제 완전히 속죄함을 받게 된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죄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고 또 자녀의 죄는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의 불법이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이 죄의 잘못된 이 열매를 이제 넘겨주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가시옵소서.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성품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니까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줄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상속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간청하는 기도를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와 이 백성들의 이 회개를 통해서 언약을 이제 새롭게 체결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 또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또 이렇게 전해 주시게 되죠.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노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네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명백하게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이 선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이 우상의 제단, 이 형상들, 작은 숲들은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베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절대로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니까 나만 바라보고 다른 신들 그 우상의 그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 요 세 가지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1년에 3차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제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부니까. 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와서 함께 거하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죄는 누가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근데 고생은 누가 해요? 모세는 2번씩이나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한 번 40일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40주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모세의 힘으로 견딘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그 40주야를 마치고 모세는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모세의 모습이 특이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막 광채가 번쩍 나는 상태로 지금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실게요. 29절 30절
모세가 그 두 중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더라.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이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면 이 나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 사람 변했네. 예전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너무 얼굴이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나니까 이제 이 베일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이 수건을 벗었고 또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또 수건을 쓰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모세 이제 수건을 벗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또 이 수건으로 그 광채를 이제 가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광채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봐 이제 수건으로 이제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의 이제 그 목회자들을 보면 스타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단에 그냥 막 아주 이 밝은 빛을 가지고 스타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요. 찬송과 박수를 받으면서 마치 본인이 마치 그 하나님인 것처럼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강단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은 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자신의 이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무엇이 전달되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지 이 없어질 영광, 이 그 사람의 영광은 가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시게 돼요. 이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하고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 9절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정죄, 사망의 직무, 정죄의 직무와
의의 직무를 이제 비교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직무는 뭐예요? 정죄의 직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십계명 율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의의 직무는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모세의 직무, 이 율법의 직무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 네, 그렇죠? 그러나 의의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은 뭐예요? 더욱 뛰어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베일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 수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을 때에는 그 율법 자체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걸 뭐예요? 진정한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베일을 벗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일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서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던 이 모세의 수건이 오히려 이 수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일을 벗어야만, 이 수건을 벗어야만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정죄의 기능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뭐냐?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 정죄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육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의의를 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참된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신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수건을 우리가 벗어야 돼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이 불신자는 이 베일을 벗기 전에는 이 복음의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수건이 걷어줘야만 이제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베일을 벗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베일을 벗을 수 있는가? 베일을 벗긴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베일을 벗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 해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 베일을 벗는 방법을 거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일은요, 이 수건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보이는 수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 거풀을 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그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이 베일을 벗을 만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이 바울을 통해서 베일을 벗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첫 번째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벗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체,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베일이 벗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그 희생헌물들, 절기들, 성막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 이 베일이 이제 벗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하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베일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베일을 벗기는 방법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베일을 벗겨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베일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일이 이제 벗겨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속박받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겨지는 자유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는 자유,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유, 어둠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이제 성령님을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의 욕정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불신자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올가매는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술도 마음대로 먹어. 음행도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거짓말도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자유로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유가 아니라 이 마귀는 이 속박을 하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죽음으로 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마귀의 그 충동질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여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반짝 떠지면서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이 마귀의 이런 그릇된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박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결론은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 페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준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참된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유, 아버지의 왕국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유,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쓰임받는 그런 자유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명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베일이 벗겨지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베일을 벗겨진다 하는 사실을 또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요, 촛불도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촛불이 영광스러워요. 근데 찬란한 태양이 뜨고 난 다음에 이 촛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란한 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태양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찬란한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확실한 뜻을 내 마음속에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영화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늙지도 아니하고요, 더 이상 병들지도 아니하고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의 수건을 통해서 이제 그 수건이 벗겨져야만 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늘 들어가시는 그런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 2, 3분 동안 각자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는 순간 모든 이 삶의 질서가 어긋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2, 3분 기도해 주시고 이인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